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제 길을 가다가 한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톨스토이가 지나갈 때 무언가 얻기를 위하여 손을 내밀죠. 동전 한 입 달라는 겁니다. 톨스토이도 그때 가난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아무것도 뭐 하나 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 거린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형제여,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자, 그 거린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만지심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 줄 수 없어도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만져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을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인사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또 주님께 오는 분들, 또 주님께 위로를 받고자 하는 분들, 주님은 그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안수하여 주셨고 그들의 모든 힘듦을 만져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을 얻는 만짐바 된 사람들, 주님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지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도 예배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손길을 또 느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옆에 앉으시고 나를 붙잡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손길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그 손길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우 또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 누구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참 우리 제자들 이때만 해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의 제자들 궁금할 수는 있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혹시 그 사람이 죄를 졌을까요? 아니면 그 부모 때부터 조상 내대로 내려온 어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궁금증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문제인 겁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보지는 못하는 그 사람, 얼마나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앞을 잘 볼 수 있어서 괜찮지만 하나도 보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얼마나 힘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누군가 내가 있는데 내가 와서 묻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이 사람이 아픈 것,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 누구 죄 때문일까? 저 사람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나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호기심, 어찌 보면 영적 호기심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말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생각지 않고 주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듣든지 말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지금 상황이, 이 궁금증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이 시각장애우,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억울하겠죠. 나는 죄도 없고 우리 부모의 죄도 아닌데 이들이 지금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 마음을 아셨는지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 제자들을 깨우치는 말씀을 주시죠.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의 이 말씀만으로도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도 그렇잖아요. 정말 어찌 보면 화도 날 만한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도 있는 말이에요.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무언가 태중에서부터 아니면 예전부터 내가 뭔 죄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그 결과가 나에게는 온 것은 아닐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파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죄 때문이 아니다. 그 말씀조차도 위로를 받습니다. 더 큰 위로가 뭡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시고자 하는구나 확신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 불쌍한 사람 오랫동안 나면서부터 지금 이 사람이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장성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삶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를 보고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품어주셨던 겁니다. 무지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곧바로 행동을 취하시는데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조금은 이상한 행동을 하죠. 갑자기 땅에 침을 뱉으시고는 그것을 이겨서 흙과 버무려서 시각장애 위에 눈에다가 그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어찌 보면 왜 이러실까?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잘 상한 걸 알지 못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더럽게 저기 무슨 짓일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주님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면서 손에 예수님도 역시 흙을 묻혔겠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자 그 말씀대로 그 권위에 이 시각장애우가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 아무도 어떻게 찾아갔겠죠. 그곳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자신의 눈이 깨끗이 치료된 것, 앞을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육의 눈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도 열려지게 된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라는 분이 내게 눈에 진흙을 바르시더니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다. 내가 낫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증거하며 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며 다녔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장애우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겁니까? 혹시 예수님이 이기셨던 그 진흙에 어떤 낫게 하는 성분이 있었느냐?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실로암 연못이 특별한 무슨 온천, 뭔가 특별한 약효가 있는 온천이어서 거기에서 그 물로 씻었더니 낫게 되었느냐? 역시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그의 눈을 만져주셨을 때 이 진흙도 실로암 연못도 매개체일 뿐이지 그것이 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만지심으로 이분이 오늘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담긴 죄인을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손길을 담아 그 눈을 만졌을 때 거기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누구의 손이 약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약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배가 아프면 우리 할머니가 배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때는 어머니가 배를 얹으면서 할미 손은 약손, 앞에가 뭐죠? 네 배는 똥배, 할미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렇게 문지르셨던. 그러면 신기하게 났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이고 우리 할머니 손은 약손이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 손이 약손입니다. 다른 손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 사랑에 담긴 그 손,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 손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면 내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병도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내 문제와 상황도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상처 입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를 좀 터치해 주세요. 내 마음 아시죠? 내 아픈 것 아시죠? 내 힘듦 아시죠? 그것 위로해 주세요 하며 주님의 손길을 바랄 때 어느 틈엔가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번만 만지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지시고 친히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안수하시면 우리 아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어떤 병이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왜?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해결되니까.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질병과 상황이 다 해결되니까.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알기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실 때 바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문제 해결의 실타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입니다. 남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의 말거리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이 안 되는 것, 남들이 아파하는 것, 남들이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하는 것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되었을까? 뭐가 문제일까? 우리도 좀 전은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처럼 혹시 저 사람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거봐, 하나님 저렇게 예수 저렇게 믿다가 벌 받은 거야. 이 정도까지 간 적은 없었습니까? 당사자가 상처를 받아 고통을 당하든 말든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그거에 매여 있을 때가 사실 솔직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책잡고 부끄럽게 쳐다보고 그러한 적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눈을 볼 수 없으니 아마 자신들이 말하는 것 잘 알지도 못할 거라 무심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거린 아닙니까? 날 때부터 태어났으니 당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저 거린 홀로 앉아서 돈이나 구걸하고 그걸로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러니까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한다 생각하고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고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병이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 일인데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이러한 이야기, 모멸감을 느꼈을 거고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고 또 친히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눈이 떠지고 세상 밝은 것을 볼 수 있으니 이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면서 힘듦을 보면서 그를 비난하고 원인을 찾기보단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의 환경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그를 돕지는 못하더라도 손을 잡아주면서라도 기도할게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뉴저지에 러시아에서 온 이 소년 합창단이 순회 공연을 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또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만 한 차 한 대가 와서 이 아이들을 들이받은 겁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아주 크게 다쳤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러시아에서 부모가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까지 넘어오게 된 거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이의 볼에 얼굴을 부비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책 크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검사하는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살을 부딪혔더니 죽어가는 그 아이가 반응을 보이고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 레코드라는 그런 책에 일간지에 기사가 난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으나 사랑의 터치가 일으키는 반응이며 분명히 그 엄마는 식물인간된 아이와 교통하는 것이다. 아이도 엄마의 느낌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식물인간이 되고 또 의식이 분명할 때 이분을 지키면서 또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한다는 말, 축복의 언어, 힘내라는 언어, 위로의 말을 해주라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의식이 없다고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몹쓸 말들 많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 재산을 어떻게 분배 안 받느니 또 부모에게 서운한 것들 그 자리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귀가 가장 늦게까지 나 살아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튼 위로하고 나누고 만져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더욱이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의 터치를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작은 만지심 속에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누군가를 만진다는 것, 누군가와 터치하고 어루만진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인사하셨잖아요. 인사, 사랑의 교제. 오늘은 손을 잡고 또 우리가 찬양 말씀 예배 끝날 때 우리가 앞에 계신 분과 손을 잡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만진다는 것, 터치한다는 것, 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소위 말해서 돈도 들지 않는 겁니다.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의 손길, 긍휼의 마음, 내 온정을 담아서 손을 잡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과 악수합니다. 그러나 그 만짐 속에서 그 악수 가운데 진정한 교제와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위로의 악수는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도 또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손을 잡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그런 온기로 사랑으로 그런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서로 만져주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나인 성문 앞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한 과부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독자입니다. 이 어머니도 불쌍한 어머니고 이 아들도 죽은 아들, 이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그러면서 죽은 자의 그 관을 붙잡고 손을 대시면서 말씀합니다. 선포하죠.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의 만지심 속에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터치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심, 그 만지심 속에서 죽은 자까지 일으켜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장모의 열병이 다 낫고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짧은 기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주님도 그 여인의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셨을 때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기사가 나옵니다. 두 소경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하지 말라 외쳐도 주님을 따라오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께서 발길을 만지시고 그들을 눈을 직접 주님이 만지시며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역시 그들도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주님은 남들이 거부하는 사람들도 만져주지 않으셨습니까?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 문둥병, 나병에 건진 환자들, 그들의 그 고름이 가득한 그 손도 그 몸도 주님은 만지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광인들 무서워서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 속에 들린 모든 귀신도 다 내어 쫓아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구별 없이
사람들이 외면하고 천대하고 마치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주님처럼 누구에게나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서 나도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주님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 많은 자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자신을 배신하였던 그러한 제자들도 주님은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내 지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병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만지심으로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가사가 없는데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 주님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불의 사자 엘리야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7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 소위 불의 사자, 하나님의 담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도 큰 문제가 생겼죠. 왕비가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엘리야도 큰 낙담이 됩니다. 어느 것과 싸워서 두려움 없지만 자신도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큰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잠에서 깨어나니까 그를 위해서 구운 떡을 주시며 한 병 물을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여 주셨더니 엘리야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 엘리야와 같은 이도 불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도 낙심할 때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많고 믿음이 좋아서 어떤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것 아니에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낙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니 샘을 얻게 된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느냐? 웬걸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다른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만나는 문제들, 또 사람들로 인한 상처들, 힘든 말들, 또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 목회자들도 많은 힘이 들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만지심과 간섭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위로를 받을 때가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자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와 만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만지심을 오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만지시면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힘듦 다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에요. 혹시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다리가,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한번 내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을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와 아픔과 질병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픈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상처 입은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내 환부에 얹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손이 내 손 되지 않게 하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의 손길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내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픈 상처와 힘듦이 다 해결되고 위로받고 오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모든 상처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 나를 치료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